오랜만에 이렇게 출강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안 나오려고 좀 이렇게 애를 쓰다가 신부님께서 부탁해 주셔서 이렇게 나왔고, 여러분이 지금 성모님께 봉헌하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성모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죠? 뭐야? 아무튼 제가 아까 와서 고해성사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때 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삶의 무게감들, 그 안에서 신앙으로서의 해법을 좀 찾기 어려워하는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과연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무척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뭐 좀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딱딱하지 않게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고 싶네요. 말하자면 사실 오늘의 제 강의 주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왜 성모님께 봉헌을 해야 되는가? 왜 성모님이어야만 하는가? 뭐 이런 봉헌하면 뭐가 좋은가? 이런 주제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봉헌 강의를 여러 번 다녔지 않습니까? 네, 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네, 뭐 몰라도 됩니다. 봉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에는 신자분들의 내면에는 어떤 질문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마주하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에 온 이유도, 봉헌을 한 이유도 사실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나한테는 왜 신앙이 어렵지? 약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좋다는 신앙, 그 아름답다는 신앙, 모든 것을 바꿔주고 치유하고 해방시켜주고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그 신앙이 왜 나한테만 작동을 안 하지? 약간 그런 질문 때문에,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나쁜 생각들도 좀 사라지고 내적으로 좀 자유롭고 충만해지고, 그죠?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면서 더 나은 아름다운 인생, 영혼을 위해서 태어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약간 이런 질문들. 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겸손해지기는 통영, 시기, 질투, 허영, 이것을 넘어서 어떤 공허, 이런 것들이 왜 내 삶을 자꾸 갉아먹고, 어떤 희망의 사람, 평화의 사람, 어떤 주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왜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는 거야.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아마 여러분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봤을걸요? 그죠? 마치 옛날에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고 근데 건강해지지 않는 체험들을 했다고.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 곰 쓸개도 못 먹었잖아요. 살아있는 쪽쪽 빨아먹었잖아요. 그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뭔가 내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막막함 속에서 어쩌면 이 봉헌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거에 해당된다. 손 들어보실래요? 제가 말하는 거에 해당이 된다. 네. 나머지는 다 잘 돼요? 그럼 자도 돼요. 뭐 제가 뭐 한 번에 이거를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전 사기꾼이겠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본 사제로서,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동반해 온 사제로서 오늘 성모신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어요. 뭐냐면 좋다는 걸 다 해봤다는 게 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좋다는 유명하다는 신부님 찾아가도 보고, 총고회도 해보고, 좋다는 강의도 들어보고, 기도 시간 몇 시간씩 늘려보고,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전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 이제 알 만큼 아는 것 같은데, 더 배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머리는 이만큼 커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한 거야. 마음이 나아지지가 않아. 이 마음은 계속 공허하고, 특히 섭섭병, 여기 섭섭병 환자들 많죠? 섭섭병은 낫지를 않고 어떤 이런 악순환,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이 마음들. 네. 그래서 복음이 점점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 노력했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은 결국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죠. 그죠? 특히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집에 돌아왔더니 배우자는 그대로지? 왜 자녀들은 변하지 않지? 성당 사람들은 왜 그대로지? 그럼 나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 있죠. 근데 이제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어떤 그 삶을 진단해 보면 대부분 너무 지쳐가지고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뭐가 없냐면, 뭐가 있냐면 마음 깊숙한 곳에 사실 하느님에 대한 깊은 불신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기도는 하는데 불신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겠지. 어차피 안 돼. 그리고 희망도 없죠. 그러니까 아쉬움만 가득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쉬움만 가득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요.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사랑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약간 이 절망적인 슬픔도 같이 차오르는 상태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는 왜 하나님을 하고 거리가 좁혀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갖 강의를 찾아다녀보고 웃겨주는 신부님도 찾아가보고 온갖 것들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거든요. 이게 결국 내가 내적으로 어떤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를 밝혀내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것은 어떤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솔직한 얘기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 된대요. 나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또 도사리고 있는지 아세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좀 좋은 집, 좋은 차,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것보다 좀 편안한 삶을 원하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면의 어떤 욕망들도 있고, 성당에 오지만 복음을 따르는 건 맞지만 그래도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또 밑바탕에 깔려있죠.
되게 인간이 복잡하죠, 그렇죠? 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봉헌, 네, 봉헌에 대한 강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봉헌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데, 네, 특히 7가지 은총이 주어지는데 성모님께 봉헌을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봉헌은 사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럼 봉헌은 어떤 사람들이 하죠? 봉헌은 회심한 사람들이 성모님과 예수님한테 사랑에 빠져서, 그래, 이제 내 온 삶을 봉헌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랑에 빠지지 않은 상태로, 야, 봉헌하면 그렇게 좋다며, 봉헌하면 은총이 이렇게 쏟아진다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전후가 좀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은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커져가지고, 성모님, 엄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커져서 나타나는 외적인 예식으로 하는 게 봉헌인 겁니다. 그죠? 맞죠? 물론 꼭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먼저 봉헌을 한 다음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생겨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젠 정말 엄마 다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드리는 어떤 신뢰와 사랑 속에서 봉헌하게 되는 경우들도 드물지 않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봉헌을 하는 예식은 뭔가 봉헌을 통해서 조템에 더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성모님과 함께 할 때는 정말 무적이구나 라는 어떤 깊은 신뢰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봉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바라시는 거, 이 순간에 가장 바라시는 게, 현대인들이 바라는 건 거의 공통적이에요. 첫째는 가장 바라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 삶의 회복. 나를 붙잡아뒀던 모든 악애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정말 이제 내 자유를 하느님을 향해 쓰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되는 거. 그쵸, 그쵸? 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봉헌을 왜 한다고요? 회심해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봉헌에서 가장 중요한 성사가 뭔 거죠? 네, 고해성사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성사입니다. 이제 곧 내림시기도 오고 황공성사하는 기간이 오는데, 그래서 봉헌에 있어서는 고해성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막 치유되고 싶잖아요, 그죠? 모든 피정, 예를 들면 어떤 성직, 많은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진정한 치유는 뭐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회복이에요. 그죠?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죠? 근데 이 성지에서 다 벌어지는 일은 사실 그 핵심에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메주고레에도 다녀왔지만, 메주고레에는 고해서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전 세계의 어떤 고해소라고 불리는 땅이죠. 어머니의 땅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는지는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죠? 그렇게 어머니의 따뜻함을 체험하고 치유, 고백, 그죠? 고백, 치유, 회복. 그래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내가 치유받고 고백했던 그 땅이 그리워지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당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봤죠? 해볼 거 다 해봤죠? 그죠? 해볼 만큼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처럼 열심한 신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해볼 만큼 다 해봤어. 네, 뭐 좋다는 건 다 해봤어 그냥. 근데 안 해본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신자들이. 뭘 안 해봤는지 아세요? 고해성사가 기쁠 때까지 안 해봤더라고요. 그거 하나 안 해봤더라고요. 맞죠? 네, 다른 건 다 해봤어. 근데 고해성사는 죽어라 안 하더라고요. 고해성사가 기쁠 때, 기뻐질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거든요. 제일 쉬운 거예요. 제대로 못 해봤어요. 총보해본 사람들은 많아요. 총보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하는데 사랑하는 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저 다시 사랑해 주실 수 있죠? 어떤 그 신뢰 속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었구나, 멀어졌었구나 라고 하면서 진짜 찐하게 만나서 잔치하고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 다시 느끼는 성사가 아니라 어떤 성사를 보냐면 죄목록을 다 적어 총고해버려요. 네. 근데 본당 신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면서 신부님이 다 몰랐으면 좋겠어. 그걸로 그냥 그런 성사로는 회복이 돼야 안 돼요? 그냥 평생 총고에만 하고 사는 거죠. 죄목록이 끊어질 날이 있나요? 그게 없죠? 계속 죄목록을 적고. 네. 아, 빼놨다. 빼놓으면 또 다음날 또 들어와서 어제 그거 안 했어요. 그죠? 그냥 고해성사가 늘 어렵고 불편하고 두렵고 부끄럽고 창피한 상태로만 남아있을 때 봉헌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뭐 성체조회를 해라, 뭐 묵주기도를 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죠? 너무 많죠?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고해성사를 해봤어요? 고해성사를 아름답게 완성해봤어요? 내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부로서 완성해봤어요? 그것만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만 안 해봤다. 고해성사. 그래서 신앙 일단 그래서 악마가요 여기 고해성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딱 지키고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의 문턱을 넘고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삶, 관계, 순례, 그죠? 이것만 나오면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신앙의 신비 체험들, 은사,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다 단순하게 시킬 수는 없지만 신앙은 또 복잡하죠. 근데 이제 악마는 딱 앞에 서서 그것만 빼고 다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악마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뭘 불어넣냐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듭니다. 야, 이걸 고백하면 신부가 날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 혹시 신부가 나한테 소리 지르지 않을까?
혹시 신부가 그 똑같은 죄 맨날 고백하러 온다고 한심하다고 답답하다고 혼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날 짓는 죄인데 뭐하러 고백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또 죄졌네. 성사 봐야지. 사는 게 죄인데. 그죠? 그러면서 신앙에서 고해성사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죠. 영성체를 하기 위해 고해성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 받았어. 또 죄졌어. 영성체 해야 되는데. 영성체 하나 혼자 앉아있으면 좀 부끄러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아름다운 성사가. 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뭐죠? 여러분 생각할 때 죄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한 죄인이 인생을 바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다 적혀있죠? 네. 근데 우리의 고해성사는 어때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네. 내일부터는 신부님을 괴롭히시면 됩니다. 성사 주세요. 성사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맞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아마 얘기하면 그래서 어떡하란 얘기야. 또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뻗어갑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설명만 해달래. 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님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조금만 몇 시까지? 네. 아무튼 성모님,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봉헌을 조금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해본다면, 새롭게 정의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봉헌이라는 건 세례갱신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세례갱신이라는 건 뭐예요? 세례갱신이라는 건 이 시대에 걸맞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과정.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봉헌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좁게 정의를 해보자면 성모님이 누리신 하느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용기 있게 뛰어드는 거라고 저는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네, 별로 멋이 없나 봐요. 멋없어도 돼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도 성모님이 누리신 아버지, 성령,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죠? 네. 네. 이게 봉헌을 새롭게 정의한다. 사실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셨죠, 그죠? 원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목록에 익숙한데 죄가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여러분의 품에서 누리던 그 관계,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네, 똥 좀 싸우면 어떻고, 좀 울면 좀 어떻고, 밖에 가서 사고 치면 좀 어때? 괜찮아. 그리고 안아주고. 둘 사이의 관계가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있더라는데 속상해요, 그죠? 걸림돌이 없습니다. 정말 충만하고 완전하고 서로에게 활짝 열린 그 사랑. 그래서 제가 오늘 미사 중에 그걸 떠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모님이 봉헌할 때 몇 살이었죠? 3살이었죠, 그죠? 얼마나 아빠가 좋았으면 스스로 봉헌했겠어요. 거침이 없죠? 올라가서 막 춤췄다 그러잖아요. 이 어린 소녀가 아버지하고 누렸던 이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10대 소녀, 잉태하실 때, 예수님 잉태할 때 10대 소녀였죠? 이 10대 소녀가 성령 하나님과 누린 그 진한 사랑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풋풋하고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척하면 알아듣고 배필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10대의 엄마가 된 어린 소녀가 자신이 낳은 아들과 누렸던 이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앞에 있는 얘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결국에는 이 모든 어떤 교회 가르침에서 최종적으로 항상 듣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얘기 맨날 듣죠? 그죠? 인격적인 만남. 근데 그 최고의 모범이 저는 성모님이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모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뿌리내려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아빠한테 다 드려도 아빠는 하나도 안 가져가시고 다 나를 위해서 준다는 거, 이 신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날 떠나지 않고 내가 고민을 할 때 보호자, 인도자, 어떤 주님의 모든 것, 사랑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관계를 드릴 때 필요한 언변, 지혜, 뭐 은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려줄 거고, 그죠? 그 충만한 관계에서 오는 이 열매들, 그리고 예수님하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구체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죠? 이제 광야에서 뭐 세례도 받고 유혹도 당하고, 그죠? 이렇게 했던 모든 관계 속에서 동반하면서 성모님이 느꼈을 그 관계들 말이에요. 그래서 봉헌이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성모 신심, 제가 누리는 성모 신심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냥 성모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성모님이 누리신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모님,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랑 잘 지내세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하고 이게 없어? 거리감이 없어요? 성모님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셨죠? 저도 좀 그거 알려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죠? 실수할 수도 있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하고 마주할 때가 있죠. 근데 걱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문제 생길 게 없죠. 은사도 충만하고 식별도 어렵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황님이